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95번째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일 때의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당신은 인간 발달의 각 단계가 곧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가 지금보다 좀 더 길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훨씬 길었지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수백 년에 걸쳐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였지요. 노화되는 시점이 매우 늦었으며 노화 속도도 매우 늦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의 사람들은 노화된다 해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 되거나 뼈가 굳어지고 휘어지지도 않았지요. 피부도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년기로 접어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임을 알 수 있으되 오늘날의 병약한 노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도 몸이 쇠약해져서 힘들게 살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다가 수명이 다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지나여 죽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히 숨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창세기 35장 28에서 29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도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120, 12 빛의 수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지요. 대홍수 심판 이후인데도 장수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120세, 120세였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을 영으로 읽을수록 몸이 강건해집니다. 요한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멈추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다시 젊어지는 회춘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이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 900세 이상일 때의 시간 흐름의 속도감과
신체 발달 구분하는 구간이 오늘날과 달랐죠. 막연히 그때는 대부분 900살 이상 살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면 의심의 소지가 사라지지요. 성경이 참된 사실의 기록임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모든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며 행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말씀 곧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어요. 1.1핵. 그러면 빛,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B에다가 치으시잖아요. 그래서 1.1핵 하나를 빼요. 빛에서 점 하나를 뺐어요. 그럼 빛이에요. 빛. 빛을 치자.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 했어요. 사랑의 빛 외를 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거기다 점 하나 더하면 빛이에요. 그래서 1.1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빛,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빛을 줘야 돼요. 빛.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첫째는 에녹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산채로 하늘에 올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에녹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도 있겠지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감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이든지 일을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보다 강독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에 대해, 모세를 통해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분야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서는 타협지 않은 신앙에 대해, 다윗을 통해서는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점에 대해, 또 엘리야와 사도 바울 등 각각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지요. 당시의 평균 수명이 900살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당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옮겨졌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을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사전에서 보면 동행이라는 것은 길을 같이 감이라고 정의를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함께 주셨던 것일까요? 에녹의 손을 잡고 걷거나 직접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늘 교통하시면서 에녹의 삶을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서, 영계의 비밀들과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지요. 앞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에서 15절을 보면 에녹이 인간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때 이미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써 알 수 있었지요. 이와 함께 에녹은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된 영으로서 에녹에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유독 에녹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자 한다면 능히 그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셨지요.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데에는 둘째로 모세처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보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설명하신 내용이 있지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20에서 23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우리는 육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형상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빛을 머금은 소리로 계세요. 제가 1999년 10월 30일 날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에녹과 같이, 저도 에녹을 사모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저도 이제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도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외로움을 이제 아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섭리를 아니까, 그래서 영이 이제 떠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갔어요. 근데 손으로 잡는데 안 잡혀요. 아버지인데 안 잡혀요. 소리가 손으로 잡히겠어요? 빛이 손으로 잡는다고 잡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악수도 하고 손을 잡고 하면 부딪히는 이 감각이 있잖아요. 피부와 맞는 접촉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잡으려는데 소리니까 안 잡혀요. 빛이니까 손으로 안 잡혀요. 분명히 아버지인 건 알겠어요. 분명히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이게 손에 안 잡혀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영원히 살려고 얼마나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며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처절한 삶을 살고 왔는데 왜 아버지 안 잡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게 된 연유 이유를 알았지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깜보고 하나님을 핫바지로 알고 하나님 단물만 빼먹고 등 돌리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그러는지.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것에서 말씀이 나왔던 그 이유도 알겠고, 그 반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본인이 휘황찬란하고 멋들어지게 해서 이제 시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빛으로 착 계셔가지고 이제 천군 전사와 내 생물로 호위해서 이제 그 찬양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모습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본인의 모습을 빛을 거두셨어요. 본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아지랭이 같은 거예요. 아지랑이. 아버지 모습은 뭐야? 저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능히 자기를 이제 거울하거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 중심을 또 깨뜨린 거고 변질된 걸 아시고 나서 작업을 시작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가 아주 여러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 줄 사람의 은혜가 주고 시험 받을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게 해주고 제가 이제 뭐 어디 갈 때는 아예 화장 안 하고 그냥 초췌하게 갈 장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가고 시장 같은 때 가고 여러 모습으로 비춰져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는 서서히 가는 겁니다. 발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 고통을 더 헤아릴 수가 있었지요. 모세도 하나님과 밝게 교통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뵐 수 없었고 등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을 출애굽 후 만 2년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모세가 온전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봤던 만화를 떠올려 줬어요. 만화가
이제 그 부모가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을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젊은 엄마 아빠인데 자기 부모님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 오라는 이제 오란 말은 안 했는데 부모님 어떻게 듣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외면을 딱 하잖아요. 애들이 누구냐? 니네 엄마 아빠냐?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식으로 외면을 했을 때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마음, 그 한편을 봤던 만화책을 장면을 떠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 거기서 저도 이제 와장창 이제 깨졌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때 저를 투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온전하기 지기 전이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만약에 저한테 시험거리가 저를 통해서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함 모세 아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내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한테 어떤 허물을 본다 해도 안 보고 등을 돌리고 안 보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고 허물을 보고 나가서 들춰서 형제한테 얘기한다. 그럼 함과 같이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온전하기 전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더욱 온유하고 충성자한 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천사들이 우리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쌍수 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실망스럽고 정말 그 헤브라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을 믿니? 그러셨거든요. 사람을 믿니? 그러셨어요. 사람을 믿니? 그러셨거든요. 그랬을 때 천사들 우리 있어요, 우리 있어요, 우리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각자의 믿음에 좀 더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해서 천국을 침노하시라라고 던지는 겁니다. 각자 몫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굳이 막 믿음을 심어주고 억지로 앵겨주고 막 그런 차원을 이제 떠났어요. 이제 제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아마 일이 이제 진전되면 또 아버지는 제 앞일을 또 열어놓으셨어요. 그걸 좀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어디 일을 다니려면 이제 머리가 기니까 머리로 인해서 이렇게 묶어 있는 거는 있어요. 머리로 인해서 묶어 있는 거는 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아버지께서 펼치시지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더욱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온전히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120세로 생을 마칠 때엔 어떻게 되었나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평가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모세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지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 비해 훨씬 오랜 세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그렇게 친밀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을 때와 이후에 산채로 들림받아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지만 장차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를 직접 뵐 때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고전 춘향전, 고전 흥부전, 고전 그러잖아요. 13은 빛의 사랑의 숫자입니다. 사랑의 13은 사랑의 수, 12는 빛의 수입니다. 사랑 플러스 빛이에요. 사랑 플러스 빛.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3천층 이상의 저소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도 직접 뵐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단 마음이 정결한 자 곧 성결을 이룬 참 자녀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는 이들이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녹은 그런 조건을 넘치도록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때론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가 있었지요. 신약 시대 즉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과 주님께서 분리된 영으로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이에요. 14대 예수님 족보 14대 나오고 17은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경찰관들은 각자 맡은 대로 근무를 섬으로써 범죄가 예방되고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자체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비유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찰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보호해 주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자원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경찰이 아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겠는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마음에 아직 비진리가 있다 해도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와는 함께 해 주시지요. 또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 뜻을 임의로 거역하며 죄를 지을 때는 함께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주님도 빛이시므로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회개하여 빛으로 나와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온전히 버리고 성결되면 이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영으로 깊이 들어온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인도할 때 인자 사람 인으로 가르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 실크로드 인도 사람인 그리고 이제 인도 실크로드 할 때 실크가 누에꽃에서 실이 다 뽑아 나오잖아요. 다 뽑아 나왔을 때 이제 나비 나방이 되잖아요. 또 그런 걸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균도 틈타지 못합니다. 혹여 틈탔다 해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지요. 죄를 짓지 않으니 원수마귀 사단은 시험 환난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혹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영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축복이나 형통함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온영이 되면 영일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으로 온 영으로라는 뜻은 영이라는 것은 사랑장, 사랑을 오랜 찾고 오냐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그만한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마음과 팔복의 마음과 또 뭐였나 잊어버렸네요. 사랑장과 팔복의 마음을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열매 그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의 마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음을 다 이루면 0이에요. 3천층에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온집의 충성. 온집의 충성은 뭐 가는 곳마다 충성을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 역할,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집의 충성. 했을 때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거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말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가 이제 만약에 3천층이라면 청와대가 주님이 이제 청와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온영 그래서 온집의 충성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성 속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내는 연단을 받아야 했지요. 자,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2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 했습니다. 선을 쌓는다고요. 에녹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죠. 본문 19절에 보면 야렛이 에녹을 낳고도 800년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동안 야렛은 에녹 외에도 아들들과 딸들이 많이 낳았지요. 에녹은 많은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 누구와도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늘 양보했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자신이 더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인정받으려 하거나 더 사랑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오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부모님께 더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없기에 다른 형제가 사랑받은 것을 볼 때도 언짢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였지요. 또한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견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14는 예수님 족보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리라. 주님이 들어갔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12는 빛의 수입니다. 그래서 12대 14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진리 안에서 항상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거역할 마음 자체가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지요. 에녹은 이처럼 선을 쫓아 행하며 선쌓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선을 계속해서 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을 쫓았지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의 분량은 다릅니다. 각 사람이 처한 환경도 선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의 영향을 받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쫓느냐 악을 쫓느냐는 자기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덜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선을 쫓아 살면 마음에 선이 쌓입니다. 반대로 더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악을 쫓아 살면 악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선과 악이 물질은 아니지만 쌓으면 반드시 쌓입니다. 여기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 12는 빛의 수입니다. 빛은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건 빛입니다. 빛의 수 35는 3 더하기 5를 하면 7입니다. 완전입니다. 선을 쌓고 완전히 쌓아라 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개수는 매우 정확합니다. 각 사람이 쌓은 만큼 쌓입니다.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에녹이 쌓은 온전한 선의 분량이 그때 딱 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을 사는 동안 착실히 선을 쌓은 결과이죠. 13은 사랑의 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요셉은 그때 선보다는 악을 바라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했다면, 본인을 유익을 했다면 유혹에 넘어갔겠지요. 그러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숫자가 입니다. 17세에 팔려서 13에서 30세에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아무래도 죄수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대하기가 어렵지요. 악에 바친 사람, 원한에 사무친 사람, 거친 성질대로 말을 내뱉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선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39장 그랬어요. 그러면 3 더하기 9는 12예요. 빛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건 빛이에요. 에다가 2 더하기 1은 3이에요. 3은 합한수예요. 그 결과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은 것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도 느꼈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은 감옥이요. 상대하는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지만 성실하게 계속해서 선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선이 공의 기준을 넘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공의 기준을 넘어서자 공의에 합해야 돼. 그 선을 넘었어요.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원망 불평 탄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했잖아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도 나가 떨어져요. 그럼 공의에 합하고 공의 선을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바로에게 꿈으로 역사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어요. 애굽 요셉이 선을 쌓았기 때문에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피곤은 어떻게 해서 피곤해요? 내 온 힘을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때 그때 피곤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였지요.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만큼 선이 쌓이고 선이 쌓인 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만큼 선이 쌓이고 선이 쌓인 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다음번에는 악을 이기기가 쉬워지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 나아가서 온전한 선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 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또 생각이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보다는 순수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 편하다 여길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선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에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선하고 고운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샬롬.